안녕하세요. 이레포도원의 양미경 성도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손이 없으면 사랑하고 해주고 싶은데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음 교회 성도님들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교회 밴드에 군대 간 아들이 2.5m 높이에서 떨어져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그 김찬율 군이 제 아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김찬율 군은 지금 국군 수도병원에서 수술 잘 받고 재활치료 잘 받고 많이 회복되어져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런데 막 뛰어다니고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감사드리면서 군대 가기 전 건강했던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더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저한테는 아들이 2명 있는데 둘째 아들이 올해 20살이고 김선율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20살인데 그래서 근데 저는 나이상 뭐 갱년기가 심한 건 아닌데 조금 갱년기가 온 듯해요. 그래서 사춘기가 온 아들과 갱년기가 서로 막 지금 부딪히는 중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모님? 사춘기, 갱년기. 지금 저희 집이 그러고 있는 중인데 2달 전부터 아들이 자꾸 좀 심해져서 저랑 부딪히며 서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 자꾸 미운 마음이 엄마지만 미운 마음이 드는 것 같고 각자 점점 예민해지고 우리 가족 셋은 점점 웃음기가 없어지고 당연히 말수도 없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주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던 중 아들의 발을 씻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제 감정과 상관없이 싫든 좋든 마음에 있든 없든 아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해보자.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한 달째 지금 실천 중이고 감사하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웃으면서 우리 아들 그랬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로 점점 돌아오고 있고 아들은 특히 아침에 부렸던 짜증과 이제 불안으로 이렇게 많이 불편해했는데 스스로 조금씩 조절하며 없어진 말이 있어요.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 왜요? 딱 이 말 아시죠? 왜요? 이 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다시 아들을 인정해주는 말로 돌아오는 중이고 아들은 부정적인 말과 불안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중이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버려야 하는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채워야 하는 것들은 채워가며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가지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탁을 차려놓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 초대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괜찮으시면 그 주님을 함께 우리가 힘차게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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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매들의 목소리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어김없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저희 육체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은혜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큰 비로 인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이 있고 가족을 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아픔과 절망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피해로 삶이 무너진 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웃되게 하시옵소서. 복구 작업에 애쓰시는 분들의 수고를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가 앞장서서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모두에게 진심이 담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는 마음을 다해 기뻐 찬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염치와 반성과 격조와 예절과 지혜와 겸손을 함께 주시오. 서로 싸우는 일들은 줄어들게 하시고 화합하는 일들은 늘어나게 하시오. 정치가 개인의 영달과 출세의 수단이 되기보다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수행하는 수단이 되게 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정치의 무게감을 무겁게 느끼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들을 잊지 마시고 그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눈과 귀가 되어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당연한 이치를 모든 성도가 알게 해주시어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중, 은혜를 통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히 가족 중에 아픈 이가 있다면 주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옆에서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족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어 그들이 지치지 않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헐벗은 채로 세상에 내던져지지 않도록 아랫목을 내어주시고 세상의 온기를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가족 간, 직장 내에서 때로는 국가 간에도 반목과 미움으로 서로 상처 주고 해치며 끝장을 보고자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부디 이들에게 화해와 협상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어 가정은 가정답게, 국가는 국가답게 역할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균형점을 찾아 공존하는 것만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장 큰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 주 동안 만나는 사람들, 가는 곳, 하는 것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다면 이렇게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가정이 몇 분 계셨어요. 이렇게 보였는데요. 그럼 처음 오신 가정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기존의 성도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 기준 왼편으로 어린 아이와 함께 앉아 계신 부부가 계시네요. 이쪽에도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교제하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영상 광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0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김주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패밀리 김준선 목사입니다. 가정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예배를 지키는 지패밀리 구독자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소식을 전합니다. 지패밀리 프리미엄 회원분들을 위해 온몸으로 예배 패키지를 드려요. 주사위 보드게임으로 시작해서 매일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혹시 지패밀리 프리미엄 회원이 아니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지패밀리 프리미엄으로 가입하시고 패키지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40가정에 한해 기존 가정예배 1년 노트와 패밀리톡 스탬프까지 함께 드려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부솔직업 재활센터 할라피뇨 수확을 함께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일정 및 자세한 문의는 QR코드 혹은 임천석 센터장님께 해주세요.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예,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등록을 원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제 기준 오른편으로 지하 1층 니고데모 홀에서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주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8월 달에 저희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로 5주를 섬기게 됩니다. G2G가 방학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예배 때 찬양을 할 G2G 세대 통합 찬양팀을 저희가 이렇게 5주 동안 할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연습을 7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 반에서 12시까지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해요. 학부모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누구나 환영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은 저희 교회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이제 등록을 하시는 가정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혹시 오셨으면은 우리 성도님 가정 혹시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렇게 원천교회 올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한 가지 이제 소원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잘 바르게 살고 싶다. 그리고 자녀를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잘 길러가고 싶다 하는 소원함을 가지고 걸어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찬일 성도의 아내 황인자 성도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 될 제목이 하나 더 있는데 현재는 지금 남양주에서 오고 있는데요. 8월 2일 날은 이제 여기로 이사 와서 함께 금요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편안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하는 의미로 저희 교회 목사님 쓰신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주례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짧은 관계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장비가 많네요. 제 아이패드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리모컨도 있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다음 교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분은 잊을만 하면 와서 설교 한번 하나 보다 큰 영광으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장막 아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신비를 참 이 홍 목사의 이 부족한 말과 부족한 지식으로 어떻게 전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저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심과 높으심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김혜성 목사님은 성도님은 이번 주 다음 주 달라스에서 집회도 하시고 또 회의도 하시는 가운데 일정이 진행됩니다. 오가시는 여행이 안전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교회는 제자도에 대한 주제로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 왔습니다. 그리고 원천교회 금요 예배 또한 7월달, 8월달은 구주 예수 시리즈로 이것도 역시 제자에 대한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가서 믿는 신도를 삼아라, 성도를 삼아라가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 현재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있든지 아니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공감을 좀 해주시면서 아멘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제자는 두 가지 목적,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영성 생활,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속한 소그룹입니다. 하나는 개인은 말씀 묵상, 기도, 또 말씀을 실천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개인의 삶이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또 공동체로 모였을 때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가 또 선교에 동참하는 그러한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리모컨이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리모컨이 안 움직이네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화면이 여긴 되는구나. 네, 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요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떠나기로 순종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모든 것이 익숙한 자기의 삶의 터전 75년 동안 살아왔던 고향 땅을 두고 편의시설이 있고 문명시설이 있는 도시에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기업으로 주신 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인맥과 친구들과 환경이 있는 그러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불편한 광야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는 곳으로 떠나는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간 사건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면서 광야 생활, 출애굽을 통해서 40년 광야를 지내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언젠가는 천국 땅으로 가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또 한 가지 믿음은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거하면서 이방인같이 타국인같이 살았다. 그러면서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주들과 함께 장막에 살았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면 집을 져야 되는데 여전히 장막에 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왔지만 이방인처럼 살았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는 자신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성, 하나님의 도시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중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민족이 살 땅, 그 나라를 말합니다. 언젠가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장막을 짓고 텐트 안에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손주들과 함께 사막 한가운데서 장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어린 손주들, 누구죠? 이삭이랑 야곱이죠. 야곱이랑 에서죠. 할아버지, 우리는 왜 텐트에 삽니까? 라고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장막에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먹을 양식, 마실 물, 입을 것, 텐트를 어디에 쳐야 될지, 또 도둑이나 다른 나라의 군대로부터의 보호, 안전, 미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문명화되어 있지 않은 그곳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주어진 땅, 이곳에서 장막에서의 삶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집, 그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네, already와 not yet,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 그 사이에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임하실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는 않은 그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광야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이 기업으로 약속된 땅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곳에서 이방인처럼 타인처럼 장막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장막입니까? 성경에는 장막이 두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첫 번째 장막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잠깐만. 이게 이렇게 연결됐나요? 그렇구나. 제가 혹시 고린도후서 5장 1절 있으면 글로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 앞에 있는 건 아니고요. 가려주시고요. 자, 첫 번째 장막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랬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말할 때 장막, 텐트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텐트를 우리가 주로 언제 사용합니까? 텐트는 우리가 집을 떠나서 잠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날 때 거기서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강가에서 텐트를 펼친 다음에 2박 3일이나 4박 5일 동안 캠핑을 할 때 텐트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캠핑을 하면서 재료를 가져간 다음에 요리를 하고 또 고기도 굽기도 하고 그렇게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가족과 함께 자연을 즐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 기간이 끝나면 이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행의 끝이 슬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각자 방도 있고 편한 침대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소파도 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여행을 짧게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남은 식재료나 남은 일용용품은 이웃 텐트에 나눠줍니다.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텐트 야영하는 걸 보니까 요새는 텐트가 마치 별장과도 같은, 그래서 막 텐트 사이 연결해갖고 텐트 안에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마치 야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장에서 있는 것 같은, 마치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야영하는 것도 봤습니다. 물론 저희 집보다 훨씬 좋겠지만 집에 가면 그런 것도 봤습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서 평균 90년, 100년 정도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장하다가 어느 정점에 이르면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몸에 여기저기가 고장나고 약해지고 또 약을 먹어야 되고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한 100년 정도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는 올해 101세 되신 분이 열심히 다니십니다. 100세의 침례를 받고 101세에 우리 안디옥 교회 나오신 성도분도 계십니다. 근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의 100년 남짓한 삶은 정말 찰나와도 같은 기간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가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을 놔두고 언젠가 썩어질 세상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그것 때문에 영생을 놓치지 마라.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새 옷을, 새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몸은 아프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장막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막들, 텐트들 사이 한가운데에 성막으로 텐트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과 함께 야영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광야 40년을 그동안은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은 불편하고 지루하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막막한 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경작을 할 수 없는 땅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샘물로 인도하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만 명이 물 한 잔씩 마신다. 그러면은 물컵 200만 장이 필요한 거예요. 다 마시려면. 가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저녁 메추라기 요리다. 그러면은 그 200만 명이 먹으려면 저 같은 사람은 한 2마리 먹을 텐데 그러면 필요한 만큼 다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광야 4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능히 하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옷도 낡아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도록 인도하셨다.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굉장히 힘든 시간인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하나님에게는 광야 40년이 신혼 때와도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신혼 때는 서로 얼굴만 바라봐도 그저 행복하고 그저 기쁜 줄 믿고 지금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슬픔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익숙한 말로 바뀌면 성화입니다. 광야는 믿음의 길이고 성화의 길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먹을 떡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e bread of life. 우리가 지금 I am 센터에서 홀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I am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I am 센터 건물 중에 몇 층이 I am bread일까요? I am the bread일까요? 3층이 I am the bread of life로 써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한번 타실 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지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배고픈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믿음은 나의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행위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 믿음은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여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고 죽는 문제다. 주님께 나올 때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을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음 구절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도 제자 훈련에 대한 또 저희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문을 연 열쇠와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배고프니까 저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중요합니다. 떡을 먹어야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위한 떡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또 그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만나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영적인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에 필요한 떡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과 만나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채집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안식일을 전에는 이틀치를 채집합니다. 말씀도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만나를 아침마다 채집을 해서 그 만나를 가지고 쪄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리법으로 40년 동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영양소들을 다 먹어야 된다. 말씀을 매일 먹는 행위가 우리가 생명의 떡을 대하는 자세.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신약성경 복음서에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 이상, 우리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을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한 끼도 먹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딱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 그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조촐한 점심 식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다 줘라, 부족하지 않게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나무 12광주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일용한 양식, 비록 왕이 먹는 고급 성찬은 아니지만 그들의 일용할 양식, 먹고 힘낼 수 있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억지로 우리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굶지는 않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그 경험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생명의 떡은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지금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생명의 떡,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떡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되는 그러한 기적, 그러한 놀라운 일들만 기대를 했습니다. 그들의 영을 위한 역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생명수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장막으로 거하셨던 그 장면은, 그 그림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떠오르는 것,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태양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았다. 그것을 떠올리면서 요한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 영어로는 테버네코, 텐트. 근데 그거를 그 원어로 보니까 스케노라는 말인데 그것은 장막이란 말은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같은 단어입니다. 성육신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때 우리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어떠한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목회를 했던 피닉스, 애리조나는 한국의 여름과 비교할 때 4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밤과 낮으로 한 달 이상 갈 때가 있습니다. 밤에 문을 열어도 훈풍이 훅
들어옵니다. 저희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님이 있는데 시리아와 요르단에 계셨는데 제가 소개할 때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에서 오신 선교사님 환영한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르단과 시리아는 살기 좋은 곳이에요. 더운 곳은 이 아리조나예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님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서 장막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신혼 때와 같은 삶, 첫사랑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부터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배고픔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헌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주를 사모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를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고아처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날마다 생명의 떡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한 번 더 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을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장마음에 거하며 그 안에 머물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